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올려드리게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를 깊은 평강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주심을, 통치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주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해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직접 참여하셔서 찬송할 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12월 29일이에요. 어느덧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이라면 왠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24년도에 대한 아쉬움, 벌써 시간이 다 갔나 하면서 저만 그렇습니까? 또 한 살 더 먹어야 되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아이고 이제 내가 80이 됐네, 아이고 이제 내가 70이 됐네 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기보다도 우리에게 24년이 가면 또 뭐가 옵니까? 25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 우리 권사님들 때였는데 우리 항상 앞을 보고 위를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앞을 보자. 앞을 봐야지. 지나간 24년도 24년도 또 다 갔네. 나 떡국 안 먹을 거야. 나 나이 안 먹을 거야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24년도에 가면 25년도가 옵니다. 그러면 24년도보다 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거라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25년도 앞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땅을 바라보면서 누추하게 눌림 가운데 걸어가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는 한 해를 힘있게 또 시작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월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12월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올 한 해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는 그러면 어떠한 믿음으로 24년도를 내가 살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어떠한 은혜의 반응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25년도에 또 여전히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은혜에 따른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했고 또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앞을 보고 위를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다른 분과 앞을 보고 위를 봅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전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이 아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때 요한복음 이 앞에 부분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여기서 말씀은 지금 제가 어떤 이 물리적인 소리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의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인격이 부여돼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가는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곧 뭐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또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래요? 말씀이래요.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는데 첫째로 뭐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여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처음 듣는 말입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 헬라 말로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에 이 어떤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로고스로 이해를 했는데 이때 당시 로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있어. 세상과 우주가 있는데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땅에는 뭐가 있는데 식물과 동물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로 1년 사시사철 어떤 변함이 없는 참으로 치밀한 질서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첫째 궁금한 게 뭐예요? 이 물질과 이 우주와 이 어떤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어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이 되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죠? 생명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 활동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영향력은 치밀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 가고 춘절이라고 하는 설이 지나면 또 뭐가 올 거예요? 봄이. 자, 봄이 와야 되는 걸 우리가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겨울에서 봄으로 오지 않고 가을로 되돌아가서 여름으로 갔다가 봄이 왔다가 어떤 때는 또 이제 제대로 갔다가 어떤 때는 여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이렇게 섞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건 아주 치밀한 질서대로 이렇게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밤과 낮이라고 하는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치밀한 질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모르지만 이러한 계절들을 절기로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1년에 몇 개의 절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2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동지팥죽 드신 우리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동지팥죽 드셨습니까? 여러분 동지가 절기상으로 한 동지인데 동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지가 뭐예요?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이 동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지가 지났으니까 점점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밤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낮의 길이가 넓어지고 낮의 길이가 점점 넓어지다가 낮의 길이가 최고로 넓어지면서 밤이 최고로 짧은 날이 언제예요? 이게 하지입니다. 그래서 하지 즈음에 캔 감자가 맛있다고 해서 하지 감자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어떤 질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우주와 전체 이런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지? 어떻게 생겨났을 뿐 아니라 이 어떤 치밀하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가운데 치밀한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의 원리가 뭐지?
라고 궁금해하고 이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따라서 해보세요. 철학.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철학은 처음에 존재론에서 시작을 돼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삶과 질서의 원리가 뭔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이 헬라 문화에 살고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이 생기거나 생긴 세상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로고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뭐예요? 이게 로고스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이 세상의 그 복잡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뭐가 있어요? 하나의 원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로고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로고스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고스가 이거야 라고 그 실체를 가르쳐 주는데 로고스가 뭐래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딴 세상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로고스야. 그 예수님이 뭐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그렇게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생겨나고 소멸되는 이 모든 것들의 원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때 당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독자, 헬라문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세상의 근원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도 치밀한 우주의 질서 가운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 질서의 원리를 결정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를 명확하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암병 고쳐. 예수 믿으면 집 나간 아들놈 돌아와. 예수 믿으면 속못 차린 우리 남편 돌아올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극히 부가적인 의미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한 시작하신 분이고 시작하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어떤 쓰임대로 치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그 원리를 제공하고 원리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과 모든 인류가 알고 싶어 했던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이 세상과 우주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5살 진이도 암송하는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 5명밖에 암송을 못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에 우주의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뭐냐면 태초예요. 태초는 뭡니까?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드셨대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건 뭐죠?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다음에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에너지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바다를 만드셨고 육지를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뭘 채웠어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셨어요? 채우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우주는 이 세 가지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 이건 뭡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몇 년 됐느냐? 어떤 과학자는 40억 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합니까? 40억 년이라는 41억 년 전에 우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40억 년 전에 비로소 시작되어서 우주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없었는데, 무였는데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있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저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몇 년 됐느냐라고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뭘 채우셨어요? 여러 물질을 채우시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물질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고 생명체로서의 생명활동이 가능한 게 뭡니까? 생명은 나 스스로 생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의 시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영정 원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때요? 67. 앞으로 한 70년은 더 사셔야 되겠네요, 우리 권사님. 67에. 67이라는 것은 뭐죠? 67년 전에 권사님의 존재가 시작되어서 권사님이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68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그래서 크게는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우주의 시작이 되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 생명과 무생물에 의해서 뭐가 우주의 역사가 지금도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시간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왜 교회 나와서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처음 동기는 뭐냐면 나의 어떠한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덕선 집사님 또 간증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오덕선 집사님은 이 암이라는 병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믿음의 동기는 뭐죠? 누구 필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근데 내 필요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내 필요가 충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해결됐으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병원에 왜 가요? 아파서 가죠. 그러면 병원에 의사에 의해서 치료받으면 또 병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춘이 성도님이 일하는 곳이 이제 머리를 심어주는 곳이래요. 저도 이제 좀 이따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머리가 점점 달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가야 돼요? 머리카락 심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 심었어요. 머리카락이 풍성해졌어요. 그럼 또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와요. 아니 해결됐는데 나오는 거야. 해결됐으면 안 나오면 되죠. 왜? 목적이 이루었으니까. 병원 갔을 때에 목적 이루면 더 이상 의사 만날 일 없잖아요. 병원 갈 일 없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병 고쳤는데 안병 고친 사람이 계속 교회를 와. 아니 목적 이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오다가 이제는 자기 목적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기 목적이 어떤 해결되는 가운데 누구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이에요? 단순한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었구나. 뭐예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이 통치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로소 믿을 때에 이제 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순전한 자기 목적과 자기 해결과 자기 도움 때문에 자기 복 받을 것을 위한 기복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가를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의 모든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든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없었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어떤 내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내 뜻과 내 기대와 내 요구대로 이것이 미루어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24년도를 우리가 한번 이런 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염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가 염려거리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고요. 슬픔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한심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 잊어버리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에 마음 나누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겁니다. 마음 나눠진다는 것은 누구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고 눌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뭐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고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세상 만들었어. 내가 시간을 시작했고 지금도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로고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또 큰 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합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 인정합시다. 어떤 하나님 인정합니까? 이거예요. 로고스로서의 하나님, 로고스임을 인정하자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시작과 또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이 지금 다스려지는 것과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주뿐이 아니라 이 어떤 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4년도를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면 24년도를 우리가 한 1년 동안 살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생명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25년도를 우리에게 또 안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너의 시간은 끝났어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는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 가실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들림 바 된 거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계획 내가 세우고 내 인생 내가 주체가 되되 내가 사는데 내가 살아가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가끔씩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해. 내가 해결하지 못해. 그럼 누구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비로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같이 뿅 나타나가지고 뭐 필요해? 그럼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때 도와주고 자 이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또 멀리 가셔서 쉬세요. 제 인생 내가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신대요?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영으로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기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90편에 제가 꽉 맺혀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시편 90편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90편은 누구의 기도문이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4권으로 나눴는데 제 4권을 시작하는 게 이제 90편입니다. 90편 1절 시작 전에 어떤 표제가 나와 있냐면 누구의 기도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묵상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누구였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백성의 지도자였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한 200만에서 250만 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고요.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표현대로면 성도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럼 제가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를 제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문의 앞부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 2절을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90편 1, 2절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정영욱 집사님 하나님 몇 살이세요? 하나님 몇 살이세요? 영원하세요.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이가 없죠?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세 자신과 모든 인생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90편 쭉 넘어가서 뭐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뭐예요? 70년, 80년,
100년을 못 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는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세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보시면 우리가 마치 죽음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아침에 대단히 충격적인 전화를 들었어요. 저희 처형이 저에게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시골에 있는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되셨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아침에 속보를 보셨나요? 9시 7분에 한국에 대단히 큰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방콕에서 무안으로 오는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면 제주항공이에요. 그 처형이 저에게 전화했겠어. 하영이 괜찮아? 네. 둘째 딸이 지금 제주항공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급하게 올라가서 이제 전화를 해왔는데 얘는 지금 또 출근하지 않았고 이제 오후에 지금 예배드리고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소식. 저게 어떻게?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둘째는 무사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둘째와 함께 일했던 이제 승무원이 6명이고 승객이 175명이 탔는데 이제 착륙을 하려면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나오니까 그냥 몸체로 착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그 충격으로 사고가 나서 이제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사고 결과는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방콕에서 이제 무안이 어디죠? 전라남도 무안이잖아요. 내 딸은 있지만 또 다른 딸과 지금 근무하는 또 다른 딸들이 지금 그렇게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175명의 사람이 그 불시간에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이 어떤 의미인가? 여행객들이 아니에요. 방콕은 관광지잖아요. 두 명만 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 국적이에요. 왜 갔다 왔겠어요? 그 관광하고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저희 둘째가 거기에 탔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별을 해야 돼. 저 여러분은 안 탔지만은 저 여러분들 거기 탔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안 당했을 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제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이 땅에서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죽음의 불안 가운데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 시간이 다할 날, 우리의 시간이 더 이상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았는데 눈 뜬 곳은 영원한 세상일 수가 있는 그 날이, 그 시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유한함,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고, 물론 실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혼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육신을 입고 모든 사람 중에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받았어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왜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자신의 존재가
70년, 80년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저와 여러분 24년도를 살았습니다. 25년도에 저희를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내 날이 70년, 80년, 100년이 안 되게 이 세상에 떠나야 될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구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가 필요한데 다른 게 아니죠. 모세는 앞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인정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았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날수가 반드시 이 땅에서 끝날 날이 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날수가, 인생의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120년이라는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에게 뭐예요? 지혜였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구체적인 모세의 지혜의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알고 인정하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보다도 더한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됨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왜? 길이 없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도만 필요합니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보다 낫다는 걸 알았어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24년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왜 살지 못할까요? 비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대, 제가 중국이나 우리 애들 키우면서 10대 때 정말로 사춘기 때 힘들잖아요. 대부분 고민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그만두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네가 공부하기 싫은 마음 내가 인정하는데 너 분명히 이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100에 100 후회할 때가 있다. 20대가 되면 10대의 결정을 후회하고 이 공부 안 하겠다는 결정 분명히 후회한다. 20, 30대가 되면 후회한다. 그때 후회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공부를 너는 분명히 시작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 거야. 그럴 때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공부하기 싫지만 최소한 공부를 해서 네가 적어도 70점, 80점 맞을 수 있는 그 실력은 네가 유지해놔라. 뭘 닦아놓으라는 거죠? 기초만은 네가 닦아놓으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 공부 안 한 게 정말로 후회가 되고 공부 시작할 때 그 기초를 가지고 네가 시작할 수 있어. 정말 너는 후회를 하게 돼. 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하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후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10대를 20대를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10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20대와 30대를 못 살아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왜?
50년을 살았고 이미 60년을 살았기 때문에 10대를 살았고 20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10대가 어찌 해야 되고 20대가 어찌 해야 되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춘기 10대와 똑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말 안 듣습니까? 하나님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누구 방법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500살만 된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몇 년 살았어요? 500년 살았어. 우리는 지금 몇 년 살고 있어요? 50년 살았어. 그러면 500년 산 분의 말을 50년 산 사람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왜? 500년 동안 경험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50년 동안 경험했는데 10살 먹은 우리 손자가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저거 분명하게 이거 안 되는데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거 안 되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자, 지금 어린이 동계 캠프를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 시작. 그 첫 단어가 막히잖아요. 쉐마가 뭐야?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데 쉐마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쉐마가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암송하는 거예요. 이럼 이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24년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을 해요?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다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 앞에 혼날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말렉이 했죠. 그것을 사울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모든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심판해라,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죽이지를 않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요. 또 한 가지 뭘 살려요? 시장 가서 튼실한 맛있는 양들을 다 살려놔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이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군대 이끌고 가서 내가 쳤잖아. 사울의 일면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울이 선택적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죠. 그리고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것은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대부분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도리에 합당하다고 이해되는 부분을 순종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항상 나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 볼게요 라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한다는 건 뭐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봐요. 그럼 누구를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이 불순종을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이유들을 만들어내. 자, 아브라함의 예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뭐 하라는 겁니까? 바치라는.
그러면 100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이 탄생할 거라고 약속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래요? 아들을 주기래.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과 말씀에 모순돼요. 이게 합해져요. 모순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근데 이 기도는 좀 오래 할 것 같아. 한 40일 동안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거기서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왜 맛보지 못해요? 모리아 산까지 아들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맛보지를 못해. 25년도에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 무시하지만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더니 거기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레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로고스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있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생명도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부여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생명, 이 땅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이 멈춰지고 영원한 시간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땅에 시간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간증하며 자랑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근원과 이 세상의